몇 년 전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부촌이었는데 부촌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썩은 내가 나니까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웬걸 거기에 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던 거죠. 한마디로 고독사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부촌이에요. 뭐 옷도 봤는데 명품이었고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안에 먹을 것도 없었었고 사람들의 왕래의 흔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고독사겠죠. 그런데 잘 보면은 부촌이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깨닫게 된 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분의 성함이 생각은 나지 않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불현듯 스쳐 지나갔던 게 풍요 속의 빈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천이었고 누가 봐도 명품이 있었고 누가 봐도 가진 것들 다 가졌지만 실제로는 줄이고 먹지 못해 누군가의 왕래도 끊겨버린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딱 보면서 이게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이겠구나.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인가 풍요하지만 빈곤의 모습들이 있겠다라는 이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사실 바라봤습니다. 바라봤는데요, 내용이 사실 너무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47절에서 68절, 신명기 28장 47절에서 68절에 여기에 중심 주제는요, 47절에 있어요.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느껴지십니까? 이 한 절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28장을 보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순종에서 얻는 복. 그리고 15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68절까지는요, 불순종으로 얻게 되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47절이요,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감사 없는 풍요는 심판의 문을 연다. 이게 47절, 48절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47절 서두에 보면요, 풍족하다 말합니다. 풍족하다 무슨 뜻입니까? 차고 넘친다 이 뜻이죠. 그런데요, 이게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또 다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상태, 이게요 히브리 원어에서 풍족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족한 것은 그냥 차고 넘치고 물질의 풍요, 힘의 권력의 풍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니까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풍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그 상태를 풍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풍요와 실제 히브리인들이 이 글을 보았을 때 느끼는 풍요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풍요 속의 문제가 뭘까요? 나와 있죠. 방금 우리가 말했죠.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없는 섬김. 곧 형식적인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거기에는 기쁨과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나왔다 가는데, 형식적으로 문만 밟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풍요가 아니지요, 그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풍요를 누려요. 하나님께서 땅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의 곡식들을 자라나게 하셨죠. 실과를 맺게 하셨죠. 풍년이 들었고요, 포도주가 생성되고, 무엇보다 이제 전쟁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태평성대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노예였고요 땅 하나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그냥 땅만 없었던 게 아니라요 40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부르시고 땅 주시고. 그럼에도요 이들은요 점점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영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지 해서 호의를 베푸니까 그게 응당 권리인 줄 알더라. 이게요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사도 이런 호사도 없는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삶에서는요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요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이. 그래서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잘 보면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축약해서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셨을 때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이 표현이요 계속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감사가 없는 풍요는요 결국 선이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머리 숙여 엎드려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하는 삶에는요 진실로 죄가 흐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 시대는요 사실 내란은 있었지만 쿠데타는 있었지만요 사실 대한민국 이래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 후보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6, 70년대만 해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었던 시대였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시대는 아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배달앱이 있고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고 의료되고 교육되고 이러한 시대예요. 여러분. 봤을 때는 솔직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 시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늘어나는 것만큼 줄어드는 것이 있죠. 감사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죠. 이는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분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예배는요 점점점 능동적인 자발적이 아닌 수동적인 의무적인 그냥 형식적인 삶이 돼버립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리죠. 그러니 기도는 부담되고 말씀 읽는 시간이 말씀 읽는 시간이 언제냐?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남았을 때 그때나 한번 하지. 이러한 것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 안에 감사 없는 섬김이요 그냥 막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묻고 계실 겁니다. 정말 너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된다. 이게요 48절에서 5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48절 중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절할 것이라. 그리고요 48절 이후부터는요 더 구체적인 저주가 막 나와요. 49절 적국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52절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53절에서 57절 자녀를 먹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큰 저주예요. 방금 나열한 말씀들은요, 어떠한 은유법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실제로 BC 586년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먹을 게 없어요. 아까 말했던 60년대, 70년대, 50년대 그때와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예가에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있습니다. 이 자의 역사 책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또한 결국 적군에 의해 적군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요 자녀들을 삶아서 먹었다. 아이들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철멍에, 노예, 포로, 강제이주, 이거 강제로 섬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거죠. 굴욕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이런 상황, 이런 작태가 벌어지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반복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자아도취, 즉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 이스라엘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흡수되어 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바라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 외에 진짜 섬기는 게 없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기에는 우리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물질을 의식하고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고 사람들의 이 눈을 의식해서 SNS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요의 눌림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해외 갔더라, 저 사람은 어디 놀러 갔더라, 이 사람은 어떤 가방을 들었더라,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더라. 이런 것만 계속 관심사에 두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 거기에 가 있는데, 놀 것, 쓸 것, 먹을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겨 있습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습관들로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게 생명 없는 우상과 같은 겁니다. 결국 성도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주인에게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우리 마음을 지배할 무언가가 생겨난다.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나 자신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고요, 멍에를 매게 된다. 철멍에를.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없는 삶의 끝은 결국 흩어진 디아스포라다. 이게 58절에서 6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6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성을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 64절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단어는요, 흩으시리니예요. 흩으시리니.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이 원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스프레이다. 무엇인가 퍼트리죠. 퍼지죠.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정처 없이 떠도는, 여러분, 디아스포라 민족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잖아요. 이 일제시대의 고려인들도 그렇고요. 뭐 이곳저곳 막 조선족들이 많이 있고요. 다 흩어진 민족들이지요. 이와 같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단순히 이탈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히브리어로 흩으시다라는 말의 뜻은요, 강제적으로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흩어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본문 맥락에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께 감사 없는 자들의 삶은 결국 정체성,
아니면 그 안에 공동체, 그리고 언어, 신앙을요 조각조각 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모든 삶을 민족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 65절에서 67절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나라들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눈이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리니 아침에는 저녁이 좋을 것이다. 또 저녁에는 아침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이 본문을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불안, 정체성의 혼란, 영적인 공허함. 이거 축약해 놓은 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면요, 디아스포라예요.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 됐으면 좋겠고, 저녁 되면 빨리 내일 아침이 왔으면 좋겠고, 여름에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고, 겨울에는 여름이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게요 흩뜨러뜨림을 당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지금 현재를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계속 바라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여러분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저기 뭐 갈퀴고 여기저기 막 터지고 다니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나치,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이 유태인들이요 600만, 여러분 600만 명이 학살이 돼요. 천주교 이 사료에는요 1000만 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말살을 시킨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은 대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갔더니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무서운 결과를 결국은 1900년 후에 보여줬잖아요. 다음 때에서. 그 다음 때라도. 혹시 우리도 여러분 영적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신앙은 유지하고 있지만 정체성은 흔들려 있고, 무엇이 중요한디 이 중요도 모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 너희도 흩어진다. 흐트러트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돌아가야 될 때이구나. 지금 돌아가자.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 자녀 있음에 기뻐하고, 하루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내 두 다리가 성한 것에 만족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나를 섬기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무서운 저주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속에 희망이 있지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 위해, 벌을 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섬기라, 이게 사실은 저주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게요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다시 중심을 잡는 것. 그렇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절대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각자의 삶에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직 여호와를 진실하게 신앙할 수 있는 풍요의 빈곤이 아닌 풍요의 삶으로 영원한 번영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